맑은 영혼의 산책 채널에서 띄워드리는 숨결이 되는 양식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2020년 10월 17일 토요일 안티오키아의 성 이냐시오 주교 순교자의 거룩한 생애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혼란과 어려움을 겪을수록 가치관 또한 흔들리는 것이 세상의 생리이고 우리의 나약함이지요. 어려운 때를 지날수록 깊은 신앙을 그대로 간직하며 하느님께 다가선다는 것, 분명 어려움들이 깊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도 이 세상 한가운데 주님을 믿고 바라보는 마음이 옅어지지 않기를, 오히려 힘겨운 때를 지날수록 더 간절한 믿음과 사랑으로 삶의 자리를 북돋아 가실 수 있기를 기도드리는 마음으로 오늘 묵상 시간 주님께 봉헌드렸습니다. 오늘 기념하는 안티오키아의 성 이냐시오는 초세기 시리아의 안티오키아, 현재는 터키의 안타키아라고 불리는 지방에서 태어나신 분이십니다. 이냐시오 성인은 베드로 사도에 이어 안티오키아 제2대 주교로 활동하셨고 요한 사도의 제자로도 알려져 계십니다. 초대교회 주요 지역이었던 당신 지역 안티오키아에서 오랫동안 주님의 종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셨는데요. 이후 박해 시기에 로마로 압송되는 도중에 들르는 여러 교회들 신자들에게 편지를 써 보내셨습니다. 그 편지 가운데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조직, 그리스도인 생활에 대한 슬기롭고 심오한 기술이 지금까지 보존되면서 초대교회 신앙생활에 대해 들여다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주교님께서는 트라이아누스 황제 치하에서 서기 107년경 맹수에게 던져지는 형의 선고로 순교의 월계관을 쓰게 되셨다 하고 전해집니다. 죽음에 앞서서도 하느님께 드리는 순결했던 삶을 기쁨으로 봉헌드리고 고통의 순간마저 주님께 아낌없이 내어드린 이냐시오 주교님의 깊은 신앙을 이 시대에 영적 순교가 요구되는 어려운 때에도 우리의 깊은 믿음 간직할 수 있는 든든한 의지로 삼으면서 또 성인께 전구를 청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인의 삶과 주님의 말씀을 함께 아우르면서 저는 삶에 있어서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라고 마음 깊이 되뇌어 보았습니다. 우선순위, 그 가운데도 바뀔 수 없는 절대적 순위는 무엇인가? 절대적 순위란 그 무엇도 방해할 수 없는 그 자체가 목적인 것이어야 하고, 그리고 그 목적이 빛이 날 때 과정을 밝혀주는 순수함으로 이어지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에페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모든 면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로 충만해 있습니다 하셨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교회가 무엇으로 인하여 무엇을 위하여 존재하는가 그 의미가 드러나고, 공동체가 현실적이면서도 궁극적으로 지녀야 할 지향이 어떤 것인가를 명확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곧 교회, 주님을 따르는 공동체는 그리스도로 충만한 영적인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외적으로 보여지는 성장의 지표나 땅에서 드러나는 영광이 아니라 주님을 모신 가난한 기쁨으로 세상에 때묻지 않은 순수한 복음의 선포로 오직 하느님의 영광, 주님의 뜻을 드러내는 데 그 몫을 다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기도하는 오늘입니다. 영적인 사랑으로 충만한 공동체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빛은 사람에게 희망이 되는 살아있는 복음이 되죠. 주님께 매료된 삶이 이 세상 한가운데를 걸어가는 나에게 주는 의지, 그리고
피난처가 되는 그 마음, 그보다 더 큰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더 데레사 성녀께서 당신의 전생을 통해 일구었던 길은 겉보기에 화려한 모습이 아니었죠. 주님께서 깃드셨던 인도의 캘커타, 그 가난한 거리에 죽어가는 이들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랑의 숨결은 그대로 남아있는데, 그들을 돌보았던 참으로 초라한 병상과 가난한 시설, 남루한 주변의 모습은 지금껏 달라진 것이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삐걱거리는 침대 위에서 마지막 때를 맞이하는 가난한 이들이 하느님께로 옮아가는 희망을 간직하게 해준 것, 그들의 숨결 가운데 하느님께서 함께 계심을 일러주었던 자신을 내어놓은 가난한 수도자들의 삶의 향기, 그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으로, 그 충만함으로 세상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한 것이니까요. 물론 어느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간적인 능력, 세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기술, 회원과 후원자를 관리하는 체계, 끊임없이 관심을 환기하는 홍보, 또 지속적인 발전과 변화를 보여주는 성장의 외적인 모습, 어느 것 하나 빼놓을 수 없이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 하느님께 감사를 드림은 그 마음을 깊이 간직하고 또 옮아가는 삶이 사실은 그 어떤 것보다 우선적으로 두어야 하는 핵심이며 중심이어야 하겠죠. 에베소서 1장 19절에 우리 믿는 이들을 위한 그분의 힘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그분의 강한 능력의 활동으로 알게 되기를 비는 것입니다 하셨죠. 곧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역할과 능력을 통해서 이루는 일들은 하느님의 현존을 증언하는 복된 몫이라는 것입니다. 투명한 나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하느님 당신의 손가락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으로 우리의 삶은 충만하지 않을까요? 오늘 루카복음 12장 8절에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증언하면 사람의 아들도 하느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를 안다고 증언할 것이다 하셨지요. 내 삶의 정성을 다하여 그 성실한 사랑의 빛으로 하느님을 드러내고 하느님을 안다라고 증언하는 것, 그보다 복된 삶의 목적과 지향을 어디서 찾겠습니까? 오늘 길이는 성 이냐시오 주교 순교자의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이런 대목을 짚어보았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쾌락도 지상의 모든 왕국도 나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세상 극변까지를 다스리는 것보다 그리스도 예수와 일치하기 위해 죽는 것이 나에게는 더 좋습니다. 하느님께 가고자 하는 사람을 세상에다 던지지 마십시오. 나에게 깨끗한 빛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하느님을 자기 안에 간직한 사람이면 내가 원하는 바를 들을 것이며 나를 재촉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동정할 것입니다. 몇 번이고 줄을 치며 가슴에 새겼던 말씀입니다. 하느님께 가고자 하는 사람을 세상에 던지지 마십시오. 깨끗한 빛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느님만을 갈망하고 주님께 다다르고자 재촉하는 이 발걸음을 이해하여 달라. 이 한마디 한마디 속에 깃들은 주님께 대한 흔들리지 않는 신앙과 오직 하느님만이 전부가 되는 가난한 고백이 얼마나 제 가슴을 깊이 울렸는지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는 작은 주님의 종이니까요. 이 말씀을
함께 들으시는 여러분들께도 주님께 대해 더 깊이 한 발짝 다가서며 주님께서 주신 복된 믿음의 몫을 간직하는 데 도움이 되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을 당신께 드립니다. 모든 것 당신으로 비롯되어 아낌없이 거저받은 은총, 이 세상의 아무 바람 없이 모두를 드립니다. 맑은 영혼의 산책 채널에서 띄워드리는 숨결이 되는 양식이 주님의 따사로운 빛 안으로 초대될 수 있는 발걸음, 그 복된 은총으로 충만한 기쁨을 누리시는데 작은 도움이 되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